다윗은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가 사실은 사랑해야 될 그리고 존중해야 될 다윗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분명히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이기도 하며 또 여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온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시기 질투했던 이런 모습은 다윗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사울이 행했을 여러 많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처럼 사울 시대에 사울의 비상식적 통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결국 사울 진영을 떠나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직전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의 여정 중에 사울과 반대되는 원수라고 여겨지는 블레셋 사람 진영에 가서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의 원수가 블레셋 진영이고 또 다윗도 지금 현재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이니 사울에게 공통의 원수들이니까 서로는 의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 판단하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다윗을 기억하는 그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칭송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전투력도 엄청납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진영에 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연기를 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더 이상 가드 지역의 지방에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도망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아둘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의탁하여 잠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부로 약 15km 정도, 15km 정도면 이건 뭐 거의 이웃이나 다름없지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또 도망을 자신에게 익숙한 지형지대이기 때문에 또 도망을 가기도 쉬웠었고, 그리고 아둘람 지형은 여러 다양한 굴들이 그 지형 가운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굴들 가운데에는 600에서 7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머물 수도 있는 그런 굴들이 이 아둘람 지역에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굴들 가운데 하나에 다윗이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 그 앞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원래 다윗으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가족인데 다윗이 말하자면 사울 왕에게는 역적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가족들이 역적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온 형제들까지도 다윗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결국 이렇게 다윗 가정,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시대에 여러모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이전 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전 정부의 장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환난이죠. 이 환난 당한 자는 단순히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단순히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환난,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울의 통치 눈밖에 난 사람들, 그래서 환난 당한 자 이 부분에는 정치적 난민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난민, 그리고 빚진 모든 자, 자신의 생계터전인 땅,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난민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빚진 모든 자라고 또 말할 수가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울이 선을 넘는,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행사하면서 선을 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런 법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사울의 또 눈밖에 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원통함이 남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 난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떠도는 사람들,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시대가 사울의 비상식적인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울의 이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고 그나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울 진영 안에는 머물지를 못하고 떠나서 이제 그들의 상식이 통하는 장소로, 그들의 상식이 통하는 진영과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다윗 진영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아둘람 굴의 떠돌이 생활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가진 상식이 다스리는 그런 곳을 꿈꿨고, 이들이 기초가 되어서 아둘람 굴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바탕으로 다윗은 이제 그의 세력으로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을 이뤄가는 그러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상황을 놓고 보면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거니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대 교부로부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통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 이것을 흔히 다원주의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주장이 있다가 요즘 가나안 성도 현상을 보면서는 이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수 믿기 어렵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이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놓고 진단을 해보면 이 5가지의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가속화,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종교의 문제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통은 가족 종교, 가족 단위로 믿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신방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신앙교회의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관계도 또 보게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분명히 권사님 가정, 중직자 가정인데 수십 년간 신앙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건 어느 가정, 어느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정들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함께 교회를 데리고만 가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별개 따로, 그리고 제1차적으로는 모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사실은 신앙 전수의 책임은 구약 성서적으로 보거나 신약 성서적으로 보거나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서 이 부분을 놓침으로 인하여 그저 교회에만 데려가서 교회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사실 그 폐해 부작용이 지금 오늘날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가정이다 얘기를 하지만 명목상이라는 것이죠. 어딘가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 다니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가 몸으로써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특히 코로나가 가속화시켰지만 눈과 귀로서만 드려지는 쇼로 전락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저곳에 다양한 예배 현장을 눈과 귀로만 탐닉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사리 몇 번 유튜브 터치만 몇 번 하면 어느 교회든지 예배 실황, 예배 장면을 보고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귀로만 충족시킨 그것을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쇼로 전락한 예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5번째 형상, 우리의 영적 허약 체질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허약 체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무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신실한 제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그래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오직 제자만 남는 기독교회 상황과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고 난 다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수되고 그 이방인 문화로 가득한 곳에서 오롯이 신실한 제자들 그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계승되고 유지됐던
초대 교회, 초기 교회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도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왕을 기다려서 사울 왕을 세웠더니 그 사울 왕을 통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통치가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교회는 늘고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무리들은 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양산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여러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독재 시대 때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상식적 지배와 통치, 억압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상식을 기반으로, 아니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 사람들의 모이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일제시대에도 군부 독재 시대에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상식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품어내는 아둘람 공동체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비전 뜻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대별로 상식이 다릅니다. 시대별로 상식이 다른데 우리는 그 이전 시대의 상식의 기초에서 그 상식이 통할 거라고 여깁니다.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정한 종교가 특정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지배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그 시대 속에서 타당성 구조가 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데는 3가지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타당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반공을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반공과 기독교를 동일시 해왔습니다. 실제 기독교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또 반공을 고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때는 국시라고까지도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지척에 두고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보 불안, 또 이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또 여러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와 은신처 역할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수호하는 미국,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을 우방으로 두면서 미국의 그 기반이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독교회 내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에 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미 북한보다 우리의 국력이 훨씬 더, 심지어 군사력조차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 증명되고 있고,
또 반공 이데올로기는 오늘날 그러한 이 진영 논리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공이라는 이유, 또 이러한 반공의 수호자로서 기독교회의 우위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시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타당성 구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이라는 타당성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기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도 끼니를 못 때우는 것으로부터, 이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자 성장 추구, 이 성장 추구와 기독교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이 모든 일들에 기독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마치 사회의 새마을운동의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비슷한 맥락에 서로 타당하게 맞아떨어지므로 기독교회는 이렇게 경제 성장의 선봉에 서는 역할을 했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성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의 성장, 나라, 국가의 경제 성장, 교회의 성장, 이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서로 주고받는 선순환적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미 저성장 구조로 진입을 했고, 이제는 그런 단순히 이 생산적인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므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일변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돌아보고 내면적 성찰과 단순한 삶을, 또 개인적 질적인 워크 그리고 노동, 워라벨, 이 밸런스가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교회 성장주의도 사회 성장주의에서 사회의 분위기가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성장주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이전과는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시대를 이 엔돌핀 시대라고 합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 사람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헌신하게 되고 뜨거워져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 만족을 느끼는 이 엔돌핀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세로토닌 호르몬 시대라는 것이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사람을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한 삶을 추구하며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잠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런 것인데, 이런 시대에 기독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뜨겁고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성장 일변도의 상식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대와 타당성 있게 맞춰서 이 기독교회가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 선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원래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적인 문화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성탄절, 여러 크리스마스 행사,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때로는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또 여러 면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선진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장이었습니다. 성탄 행사를 통하여서 보수적이고 엄격한 권위주의 시대에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의 끼가 발산이 되고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장이 교회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학의 밤, 여름 성경학교, 이러한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선망할 만한 앞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이것이 타당한 구조를 이루어서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교회 문화가 사회 속에서 선진적인 문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도 교회의 여러 의사결정 구조, 교회의 다스림 방식도 100여 년 전에는 혁신적이었죠. 100여 년 전에는 남녀차별이 엄연했고 신분의 차별도 엄연했던 시절에 교회의 문화는, 교회의 구조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민주적이었으며 그 사회에서는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100여 년 전 장로교회와 지금의 장로교회가 시대는 더 민주화되고 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해왔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의 이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이 시대에도 합당한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품어내기에 적절한가? 여러 변화와 순식간에 여러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구조인가? 여러분, 시대마다 상식이 다릅니다. 민주주의 이 발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이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를 심지어 정치 구조도 쫓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조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정치보다도 교회 정치는 훨씬 더 늦고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시대를 시대적 상식이 통하는, 시대적 상식을 품어낼 수 있는 곳인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마다 상식이 다릅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진 상식이 그 50대, 60대의 상식과 30대, 40대의 상식과 10대, 20대의 상식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래야 되지라는 상식이 마땅히 이렇게 교회 생활은 하는 거지라는 상식이 그 아랫세대에서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닙니다. 안 통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상식으로 교회 전체에 상식화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곧 신앙적 난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면 떠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세대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교회가 100년을 앞두고 100주년을 향하여서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별로 시대별로 상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다른 상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라는 상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각 세대에 맞춰서 펼쳐내는 초대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시도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어야 될 진리에 대한 이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큼은 세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교회는 이미 이 정도 그래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작아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안하기는 이런 제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게 쪼개서 뿔뿔이 흩어지자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회가 지난 2020 비전이란 이름하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 교회를 개척해 내볼 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세웠던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척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교회 밖이 아닙니다. 신앙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교회 안에, 이 안에 물심양면으로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세대별 교회들이 개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10대의 교회, 20대의 교회, 30대의 교회, 40대의 교회, 50대의 교회, 60대의 교회, 각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될 때 이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한 교회들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작아진다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년을 놓고 그래도 목사로서 좀 더 앞선 자로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다양한 세대를 단 하나의 기치, 단 하나의 어떤 상식으로 통합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말,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매체, 심지어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중거 집단으로 삼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신앙교회라는 이 교회의 단 하나의 상식으로 시대별로도 다를 수 있는 상식, 세대별로도 다를 수 있는 상식 가운데 어떻게 전체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는 한 몸 이룬 공동체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여러분 익숙한 찬양부터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형태와 모습도 다릅니다. 선호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개척을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10대의 교회, 20대의 교회, 너무 잘게 쪼개지면 힘들다면은 10대, 20대의 교회, 또는 20대, 30대의 교회, 30대, 40대의 교회, 40대, 50대의 교회, 60대, 70대 그 이상의 교회. 저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제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교회가 분명한 것은 시대별로 다른 상식, 세대별로 다른 상식, 그러나 그 다양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체질 변화가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만큼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며 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넓고 포용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시대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곳임과 동시에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상식의 진리를 이뤄내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 시대별로 교회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그 시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100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아니 그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식 위에 초상식의 진리를 이뤄내는 교회로 어떤 변화를 일궈 가야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품어내며 시대마다 변하는 상식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큰 교회지만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품어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의 각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 직역하면은 기독교를 위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은 죽음을 얘기하실 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요?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가 아니라 순양인 것입니다. 이 순양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모든 빚진 자들을 품어내기 위한 작은 교회화되는 구조를 신앙교회 안에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순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